살리라 그러지 않고 죽이라 그러죠. 죽이라. 예?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뭘 죽여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지난주에 1절에서 4절까지 공부했는데 계속 연결된 말씀이죠.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지난주에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사람들. 그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사람들, 그런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적극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위의 것, 땅의 것,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 5절 이하의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4절을 보세요. 4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 신적인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래 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4절이. 지난 시간에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비유로도 말씀을 했습니다. 죽이라 또는 옷을 벗어버리라, 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뭘 죽이고 벗어야 되느냐,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죄악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음란과 관계된 죄악들이고 또 하나는 분노와 관계된 죄악들이에요. 분노, 음란과 분노, 이 두 개과 관계된 죄악들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의 죄악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범죄가 다 여기에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음란과 분노에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는 이 썩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박순옥 권사님, 늘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시던 권사님이신데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구에 들어가서 이제 한 줌의 재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시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원한 삶, 그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음란과 분노와 같은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은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력한 언어를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러면 그거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강력한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살아나지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지 못하게 완전히 어떻게 싹을 죽여야죠. 뿌리를 뽑아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이런 죄악의 뿌리들이 우리 안에 막 나고 있다면은 오늘 다 그냥 성령의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죽여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 다 죽여야 돼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가? 위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과관계로 우리는 이제 부활하여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거룩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존재잖아요. 미래에. 그걸 우리 보장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그러므로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첫째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다 죽여야 돼요.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8절에는 또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새로운 비유로 은유로 자기가 말씀을 한 건데, 예수님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또 새로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오른 눈이 자꾸 죄를 짓게 해. 오른 눈이 자꾸 가장 죄를 많이 짓게 하는 우리 감각기관이 눈이에요. 사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런 눈이 돼야 되는데 우리 눈에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죠. 오늘 특별히 여기 음란, 분노, 이런 여기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죄를 짓죠. 근데 그 눈이 자꾸 너를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눈을 뽑으라 그랬어요.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또 백체 중 하나가 이 우리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오른손이 자꾸 죄짓게 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그랬어요. 찍어내버리라. 그것 온몸 다 성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오른손 없이,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들리죠. 끔찍하게. 그럼 여러분, 자꾸 우리가 눈을 통해서 죄를 짓는데 보는 것으로 눈 다 오늘 뽑아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뽑아버리라 했잖아요. 눈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뽑혀가지고 안 보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우리 예수님 말했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눈을 빼야 돼. 이 손으로 자꾸 죄를 지면은 손을 잘라야 돼요. 우리 입으로 자꾸 이 말로 죄를 지면은 오늘 분노 같은 거, 나쁜 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혀를 말도 안 하게 혀도 그냥 뽑아버려야 돼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 자신부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다 없어가지고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 말,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자꾸 나로 하여금 이게 죄를 짓게 한다면은 나를 죄 짓게 하는 그게 뭐든지 그걸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가 볼 때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상을 당하거나 그래서 세균이 침입해가지고 이게 자꾸 썩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 수 없이 의사가 절단하게 되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우리 몸이 아니라 영적인 수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끊어야지. 그걸 수술해내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자꾸 이렇게 죄짓게 하는 것들, 오늘은 분노와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들이 뭔지, 그 단초가 뭔지, 그것들을 다 오늘 그 옛지체에 의해 오늘 다 찍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찍어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연약해요. 인간이 찍어버리지 않으면, 끊어버리지 않으면, 요셉처럼 확 도망가 버리지 않으면, 그 근처에 자꾸 있으면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 육신의 타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자꾸 시간들을 거룩한 곳에 쓰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이 마귀는 압니다. 타락한 인간이 육신의 정욕 중에 오늘 여기 나온 거 왜 이 말씀 두 가지 했겠어요?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음란입니다. 5절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한 지체야. 이게 찍어버려야 될 게 음란. 이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란은
이제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포르네이아, 영어의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포르네이아를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혼외, 그러니까 결혼 이외에,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적인 선물 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 오늘 간음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욕구와 욕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욕망은 죄지만은 욕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정상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식욕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식욕이 없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곡기를 다 끊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식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건강할 때 여러분 어때요? 식욕이 땡기고 하여튼 맛있잖아요. 예? 하여튼 요새 저는 하여튼 모든 게 맛있더라고. 그냥 맛있으면은 건강하다는 징조예요. 건강. 입맛이 자꾸 없고 그러면 병든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죠. 성욕이 없으면, 그런 욕구가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0.75명, 조금 이제 늘고 있다는 0.75명,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게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인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관계에서 이 간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여기 포르네이아, 우리말로는 간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간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결혼식 주례쓸 때 이 말씀을 읽어주는 말씀인데,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으나 가장 분명한 것은 이제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입니다. 부부는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성해 나가시기를 원하셨어요. 만일 결혼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담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 배필인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례를 쓰셔가지고 중매수식 결혼을 시키셔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죄짓지 않았다면 거룩한 자녀들을 계속 낳아서 원죄가 없잖아요. 그 거룩한 백성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텐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원죄를 가지고 인간이 똑같이 아기를 낳지만은 이 죄악을 가진 인간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이. 자, 그래서 이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짓는 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이거는 큰 죄. 간음은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가족치유 교수인 제임스 dobson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은 강해야 한다, 사랑은 강해야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사랑은 강해야 된다 이런 책인데, 이 책에 읽어보면은 배우자의 간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남편의 외도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사람,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후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거의 폐인이 된 사람, 아빠의 간음 행위를 알게 되어 고민하다가 자살을 한 13살 먹은 딸아이를 둔 그런 여인의 이야기 등, 정말 이 간음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예? 한 사람의 이런 욕망, 이 간음은 욕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아니에요. 탐욕과 욕망이에요. 이건 타락한 육신에서 나오는 죄악이에요. 죄악.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가정을 이루어주신 데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참다운 부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형. 간음죄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실 때 그 형량이 사형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범죄인지 알겠죠? 하나님 보실 때. 부모에게 이제 대들고 하는 불효막심한 이 죄도 사형이에요. 사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몰락한 사회가 돼서 이제는 남편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내들도 심심치 않게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중범죄예요. 중범죄. 구약 같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신약 시대에 사형시키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인간이 지금 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간음죄를 폐지. 판사 9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성인들의 자율적인 것에 맡긴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법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이 법, 인간의 법이. 하나님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을 극복하는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부부가. 잠언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말에 항상이 계속 나와요. 항상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남성 위주로 썼지만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전도서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또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생 어떻게 살라고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성경 한 권으로 쓰셨잖아요.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 거기 보면 사랑의 세레나데가 계속 나옵니다. 그 가수 김종국 옛날에 불렀던 머리끝부터 어디까지가 아름다워요?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그게 아가서에 나와요. 그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머리끝부터 쫙, 이 머리카락은 어떠며 부터 해가지고 발밑에까지 쫙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젊었을 때. 근데 이제 아가사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발밑에서부터 위로 다시 쫙 올라가면서 찬송을 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때는 이미 이제 결혼한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중년이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아가서에 있는 말씀인데 주영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예? 야, 성경에서 그런 노래도 다 만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그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3방송사에서 다 가수상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사욕, 악한 욕망 뭐 계속 나오는데요. 탐심,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은 죄로 오염된 습관, 그래서 몸에 밴 겁니다. 몸에 배버린 거예요.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 어때요? 자꾸 하면은 습관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좋은 습관도 들지만 나쁜 습관도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고 성경 묵상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 매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죠. 이거 안 하면 굉장히 허전하고 이상해져요. 예? 그러나 나쁜 것들도 여기 음행에 관한 것들도 다 습관이 돼요.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버려요. 몸에 배서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게 바로 부정이에요. 부정. 우리말로 부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 음란과 관계된 이런 음행에 관한 것들이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몸에 이제 고착화돼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보통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우리 사회에 지금 계속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고착화돼 가지고 그냥 몸에 그렇게 배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욕, 여기 사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통제하기 힘든 이게 음란의 충동입니다. 충동. 이것도 부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한번 그 마음이, 욕망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추악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충동은 음란물을 통하여 더욱 증폭될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란물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욕망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다 이게 오늘 같은 말이에요. 음란에 대한 욕망이에요. 욕망. 아까 제가 말했죠. 욕구는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욕망은 죄악된 육체에서 나오는 이 욕망이에요. 죄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어해야 되죠. 싸워야 돼요. 내적인 영적인 전투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음란에 대한 욕망을 철저하게 여기서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에 속한 지체잖아.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이라 했잖아요. 죽여. 아이 불쌍하다. 불쌍하게 뭘 불쌍해.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예? 자풀이 나오면 제초제 뿌려서 죽이듯이 이걸 다 죽이지 않으면 계속 꿈틀꿈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날 때 거기서 죽여버려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뿌리를 내리고 이게 자라오면은 아까 여기 제가 말했던 부정, 사욕 이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우리 몸을 사로잡아 버리면 여기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올 때 시작될 때 마음에서 이미 생길 때에 이걸 내버려 두면 이 욕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이 칠거지하게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거룩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심 나오는데 탐심은 뭐 탐심도 이제 그냥 탐심이라는 하나의 그 주제로도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과 같이 돼 있는 거예요. 탐욕 다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탐심, 권력에 대한 탐욕도 있을 수도 있고 돈에 대한 탐욕, 인기에 대한 탐욕,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런 게 다 될 수 있지만 오늘 여기는 이제 성적인 이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이런 뿌리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죽여야 된다.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진노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인정사정 보지 말고 사정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자라날라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여버려야 돼. 살려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인간이 많이 죄를 짓는 게 이 분노와 부끄러운 말이에요. 분노와 부끄러운 말. 자, 이것은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라는 비유를 씁니다. 벗어버리라. 옷을 벗는 거죠. 옷을 벗는 그런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벗어버려야 될 게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거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을 성가대원들이 입었는데 오늘 나갔는데 쫙 차가 지나가다 그냥 물탕을 탁 튀고 와가지고 그냥 다 더러워졌어요 얘가. 그럼 그거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유 더럽잖아요. 아유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새 옷을 입으려면은 그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려야 돼. 그 옷 위에다가 또 입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은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야 돼, 벗어야 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옷을 입으려면은 이 더러운 것을 벗어야 돼. 벗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고, 그거 입어봐야 또 거기에 또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더러워지고,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뭘 벗어버려요? 분함이라, 분함.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생기는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고 계속 끌어오르는 상태입니다. 분노가. 노여움은 그 분노가 실질적인 분노의 행위나 말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로 막 확 올라오잖아요, 막.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노여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와요? 독한 말이 나오죠. 독한 말.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독한 말이 나가죠. 근데 그 말이 한번 나가면은 그 말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화가 나면 확 나가요. 독한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막 나가요. 그럼 이제 싸움 끝나고 그냥 잊었다가도 그때 싸울 때 그 독한 말 한 거 생각나면은 저놈의 인간이 꼴도 배기 싫어진다. 꼴도 배기 싫어져. 그때 나한테 그렇게 독한 말을 했어? 상처를 확 주는 거죠. 이제 이게 뭐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아이들에게 막 그냥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분노. 그래서 분노와 노여움, 마음의 상태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 때문에 많은 죄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 잘 퇴근해가지고 주차하고 들어왔다가 주차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식구들이 나와서 멱살 잡고 싸우다 폭력을 행하다 감옥에 잡혀가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퇴근하고 다 룰러를 하려고 집에 운전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 쫙 끼어들어서 뿔따구가 나가지고 보복 운전을 막 하다 둘이 막 하다 대형사고 나. 대형사고 난 사람도 있고 둘이 또 치고받고 싸우고 골프채를 꺼내갖고 와서 때리다 감옥에 간 사람도 많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막 싸우고 날아가다 살인까지 나잖아요. 살인까지로.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죠. 인생을.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마세요.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다 마찬가지. 화가 날 때 말을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한 3분 동안 심호흡을 이렇게 한 5번만 해도요, 이게 다 빠져나가요. 지금 화가 꽉 찼잖아요, 이 안에 막. 이 화가 이제 차면은, 저도 진짜 화가 차면은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화가 확 나왔을 때. 그래서 이게 심호흡 한 5번 하면은 화가 나가요.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도 이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분노에서 그 노여움이, 그 분노가 노여움으로 확 나오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면 안 되고 기도로 승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그래서 부부간에는 화나면은 말하지 말고 문을 싹 열고 잠깐 저기서 바람 쐬고든지 나가서 바람만 한번 쐬고 나와도 아유 여보 미안해, 그게 돼, 미안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 화가 안 나서 한마디 팍 하면 여기도 또 받으면 화가 확 나잖아요. 그 한마디 팍 하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악의는 뭐냐? 그냥 악을 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 본문 문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기 위한 악을 말이야. 악한 말, 비방,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얘기하는데 그냥 독한 말을 해가지고 그냥 상처를 주려고
그냥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거죠. 후벼 파는 말을 막 말이 막 들어와서 막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말을 들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말 하라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 하라 그랬죠. 턱스러운 말 하라 그랬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악인은 그런 악을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해도 그냥 그냥 막 내가 시원해질 때까지, 자기는 시원해지지만 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그런 거 다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기 부끄러운 말 뭐 다 비슷한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부끄러운 말은 음란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욕설, 포악한 말, 남을 이간시키는 말, 좋지 않은 모든 말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죠.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짓는 죄 대부분이 입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이게 다 죄가.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쉴 수 없는 이 악의 근원이 입이라 그랬어요. 이 세 지어가 쉴 수 없는 악의 근원, 이 혀를 통해서 또 어떨 때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 입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경건한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자기가 알아요. 이 입을 통해서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는. 경건한 사람은 그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불안해요.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할까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혀를 위해서. 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혀를 위한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만 하게 해주시고, 나쁜 말이 나오려면 보초를 세워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딱 막아주셔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아멘 하시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보초를 섰잖아요. 이 성령님이 딱 꿀꺽 그냥 생겨버리고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해야죠. 좋은 말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말로 거짓말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우리 사회학적으로도 지금 이 거짓말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 거짓말이 앞으로 이 AI 시대에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이 가짜 뉴스 거짓말이 막 이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지금 저 버마 같은데, 지금 버마 미얀마라 그러죠. 미얀마라 그러고, 그 미얀마의 대부분의 가장 큰 종족이 버마족이라서 이제 옛날에는 버마라 그랬는데, 그 버마에 거기 이제 그 이슬람교 믿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민족 엄청나게 이제 막 인종차별하고 이 버마족들이 막 대량 학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인터넷상 페이스북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가 막 엄청나게 그 인종차별하는 이 가짜 뉴스가 이게 막 퍼지면서 버마족은 한 85% 되고 저쪽은 몇 명 되지도 않다 보니까 이런 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막 그런 들어가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누른 것이 제일 1페이지에 제일 위로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한 구글에 한 50페이지 뒤에 있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봐요. 영향을 못 미쳐요. 앞으로 오는데 버마족들이 훨씬 많으니까 계속 눌러대니까 이게 그 첫 페이지에 계속 그게 다 나오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뉴스. 혐오 사상이 생겨가지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끔찍한 일. 우리 사회도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이 가짜뉴스,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막 진짜 깜짝깜짝 놀래. 사람이 여기 있는데도 거짓말하고, 어제 저 말하는 걸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오늘 와서 거짓말하고 앉아있더라고. 이런 일들이 막 너무 비지하게 벌어지니 가장 사악한 거예요. 이 AI 시대에 제일 문제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인터넷 통해서 금방 퍼져버려요. 금방.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이게 사회에 큰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은 손주들 키울 때 거짓말하지 않도록 정직한 아이가 되도록 키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던 그 넥서스 책에도 보면은 AI 시대에 가장 위협적인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순식간에 악의적인 걸 품고 퍼뜨리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누르는 게 뭐냐? 거기다가 그 거짓말이에요. 가짜뉴스, 자극적인 거, 이런 거잖아요. 클릭수가 많아지면 뭐가 돼요? 광고가 많이 붙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릭 많이 하게. 근데 클릭 뭘 많이 하냐? 선한 얘기, 이런 거 좋은 얘기, 교훈적인 얘기,
별로 클릭 안 해.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썸네일에다가 굉장히 자극적인 걸 써. 설교 제목도 막 자극적인 걸로 쓰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하고 눌리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안 눌러요, 그런 거는. 예? 좋은 얘기 안 누른다니까? 예? 막 어떤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들을 깠습니다. 막 그거 눌러. 막.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도. 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 눌러줘야 되잖아. 클릭수가 많아져야 사람들 많이 보고 자기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좀 끌을까. 이게 제일 위험해요, 목사들도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진리만 말하고 진실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분노와 부끄러운 말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혀줄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입혀줘요? 벗어버려야 돼. 예? 그런데 우리에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예?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자기를 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옷들, 더러운 옷들을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이러한 세상에 이 땅의 지체들을 죽이거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이제 깨닫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큰 죄라고 하는. 그러나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적극적인 이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까 4절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몸, 영광의 몸,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이제 지체를 죽여야 된다 말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자예요. 그러므로 5절 8절에 열거된 이 음란과 관계된, 분노와 관계된 이 모든 죄악들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예요. 반영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성품과 행동, 이런 도덕적인 모든 자질이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을 반영하는 삶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소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삶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그런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런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순백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란과 관련된 모든 성적인 죄악의 잔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소서. 두 번째, 분노와 더러운 말로 더러워진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은혜롭고 덕스러운 옷을 입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속적인 죄악들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